담임 목사님 안식년이 언제 끝나나 했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곳저곳 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자 생각이 돼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수요 예배는 우리 로마서를 중심으로,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곳만 집중해서 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창세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려고요. 뭐 다음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려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올림픽에 꽂힌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일정이 잡히게 돼요. 그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국의 에릭 리 선수가 이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일은 경기를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영국인들조차도 조국을 배반한 자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옹졸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시작합니다. 며칠 후 에릭 리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중거리 400m 달리기에 출전하게 됐지요. 달리기가 시작되자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관중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저렇게 달려가다가 혹 심장이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릭 리는 예상을 뒤엎고 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200m는 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달리셨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당시 영국인들은 이 에릭 리의 용기와 툴철한 이 신앙 정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도전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방법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주일날 달리기 하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참 고민이 되게 합니다. 갈등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그 갈등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연속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방법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요.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뭔가 기도를 기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정말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소유해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편한 것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아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기근이 일어났대요. 기근. 뿐만 아니라 그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하였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고 붙잡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기대했을 거예요. 분명히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의 땅에 도달하면 나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긴 여행과 많은 고통의 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주어져요? 다가온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그것도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삶의 어려움이 지금 그 앞에 직면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그 기근.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없어요. 다 신앙 좋아 보여요. 다 훌륭해 보여요. 다 멋져 보여요. 그런데 막상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그가 반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게 정말 깊은 꿈을 갖고 거기까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믿음이 흔들림만도 하지요. 어쩌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만 했는지도 몰라요. 가나안을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온 것입니까?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어느 한 곳에도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다 라고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예상치 않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도 아니고 문제는 그냥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물론 성도들에게 기근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기근이 와도 사실 괜찮아요. 병에 안 걸리면 좋겠죠. 물론 저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시험 와도 괜찮아요. 이상한 말 합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말 이해 안 되는 얘기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원인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난과 어려우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워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방법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프면서 자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좀 아프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첫째 아이일 때 그렇습니다. 첫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들은 깨닫게 되죠. 아, 아이들은 이렇게 아프면서 크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지간히 아파도 그냥 당당합니다. 담대하게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셋째 아이 돌레배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셋째는 화도 안 난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뭘 해도 다 예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셋째 가져보세요 하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 한 번 아프고 나면 부쩍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 번 아프고 나면 뒤집는 것을 배우고 또 아프고 나면 기는 것을, 배밀이를 배우고 또 아프고 나면 기어가는 것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해 나가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진실한 기도를 배우게 돼요.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히 성도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맞지요. 아브라함도 역시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기도 대신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불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슬그머니 내린 결론이 바로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해요. 애굽은 세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는 것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자 이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도사리고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닥쳐오자 본능적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아직 믿음으로 반응하기에는 미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는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삶의 버거운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가 그것을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누구든 안 피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라디오 조립하는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재료를 사다가 납땜질을 하며 조립을 했는데 그 조잡한 라디오에서 신기하게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깜짝 놀랐는지. 제가 어릴 적 곧잘 이 전자제품들을 잘 고치곤 해요. 지금도 물론 잘 고쳐요. 예. 그래서 한때는 기술자가 꿈이었던 때도 있어요. 다행이죠. 그 꿈 계속 갖고 있었다면 전파사 사장님이나 하겠죠, 지금. 예.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 큰 라디오가 고장이 났어요. 제 마음속에 왠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뜯었는데 도무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 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부모님께 실컷 야단만 맞고 결국은 전파사에 갖다 놨던 적이 있습니다. 진작 전파사에 갖다 주었다면 야단도 안 맞고 망신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괜히 문제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만난 이 답답한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계속 꼬여만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애굽으로 도망하던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오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 낯선 곳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내가 아름다웠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예쁘고 봐야 되는가 봐요. 만약에 예쁘지 않았으면 걱정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온갖 자기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비록 기근은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을 따라 애굽에 내려오 보니 그의 삶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문제도 아닌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더 안간힘을 쓰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려 하지만 이상하게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평화로우십니까? 아니면 매일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국으로 갈 때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장래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을 맛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서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의 아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관심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때라도 엎드려 기도했어야 맞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 또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신기하게도 순간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참 이상하지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은 어디서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참 잘해요. 그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바로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못난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남편 안 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 사례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소. 만약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는 저 사람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 같으니 여보, 누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묻거든 내 누이라고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소. 겨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낸 이것이 고작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만 살겠다고 하는 이 남편, 못난 남편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괘씸하죠. 괘씸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라고 강요하다니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치졸한 모습까지도 다 들추어내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설교해도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에는 늘 한계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처세술도 물론 한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염려했던 일이 애굽 땅에 오자마자 실제로 벌어지죠.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금방 애굽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왕도 알게 되고 바로 왕의 사례를 궁으로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입니다. 자,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계획이 뭐예요?
그가 생각했던 계획이 뭐예요?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겁니까? 아니요. 아내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방법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왔다가 아브라함은 인생의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어쩌면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능성은 꼭 꼽아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첫째 가능성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든지, 두 번째 가능성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살아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난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두 개의 가능성의 앞에서 밤잠 못 이루며 고민해 본 적 있으시지요? 이렇게 해도 답이 아니고 저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해본 적 있으시죠?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내어주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아요. 16절을 말씀해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죠. 여러분, 바로에게 선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비록 실수하고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되찾게 되지요. 애굽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지요. 더구나 이미 바로에게 받은 그 많은 선물로 인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개의 가능성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을 살아남는 것, 이 두 개의 가능성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그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생각 속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칠 때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세운 두 개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세 개의 가능성,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하나님의 간섭은 믿음이 모자랐던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했던 제3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미친 재앙이 바로 사레 때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레를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제3의 가능성이었어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로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집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집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말해요. 내가 내 삶을 지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믿음의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생각, 나의 가능성을 뛰어넘어 제3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레의 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신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사레의 일로. 사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아닙니까?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으로 망쳐놓은 사태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사태를 수습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지어받고 내팽개쳐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혹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사람의 방법을 믿음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